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전 크리스마스 이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생명나무. 짱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에덴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미제가 최고였습니다. 메이드 인 USA. 그래서 저는 인천 부평에서 자랐는데, 인천 부평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군 부대 앞에 가면은 그 미군 미제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먹었던 코코아, 미제 코코아는 좀 달라요. 진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렸을 적에는 미제 하면은 그냥 최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 세대 때 뭐가 유행했냐면 미니 카세트, 워크북, 마이마이 막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자제품에 이제 눈이 떴을 때인데, 그때는 메이드 인 재팬, 일제 전자제품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도 그 일제 소니 이거 미니 카세트 가지면은 최고. 그래서 저도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용산에 가서 발품 팔면서 싼 곳 가서 이렇게 산 적도 있는데, 메이드 인 재팬, 일제 전자제품이 최고로 좋았을 때가 있었고, 또 요즘에는 어느 제품이 제일 좋으냐?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해외 여행을 갔다가 선물을 사와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 선물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거를 사가지고 한국 걸 나눠주더라.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메이드 인 USA 하면은 미제는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죠? 메이드 인 재팬 하면요, 일본에서 온 거 일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이드 인 헤븐. 헤븐이란 뜻은 뭐냐면 천국이란 뜻입니다. 그 메이드 인 헤븐 하면 뭐예요? 메이드 인 헤븐 하면 어디 산이에요? 천국산이죠. 천국산. 천국에서 오는 것이 바로 메이드 인 헤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디산? 천국산. 메이드 인 헤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MBC에서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일상을 살아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없이 한번 살아보는 것을 도전하는 거죠.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여 기자가 1년 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을 영향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 여기자가 쓴 책의 내용은 이런 거, 동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나요? 우리 최동혁 집사님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나요? 올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명희 성도님한테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러지 않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면은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남자아이들 선물, 여자아이들 선물 해가지고 제비 뽑고 노래 이름 뽑아가지고 선물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데 미국은 더 그런 문화가 있죠. 이 여기자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39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39개 중에 25개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세상 뭘 느꼈냐면, 미국인데도 중국산이 다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1년 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중국산 없이 한번 살아보자 도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신발을 사주려고 신발 가게에 갔습니다.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이구, 메이커는 다른데요, 다 어디산?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공장이 다 차이나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발에 맞는 신발 중에 중국산 아닌 신발을 찾다 보니까 뭐가 있냐? 메이드 인 이태리가 있네. 이태리산은 비싸잖아요. 중국산 신발에 비해 7배나 비싼 신발을 사게 되는 거예요.
집에 전구가 나갔습니다. 전구를 가려고 보니까는 전구가 다 중국산인 거예요. 중국산 아닌 전구를 찾다 보니까 며칠을 캄캄하게 보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컴퓨터 부품을 바꾸려고 하는데 다 중국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우산을 쓰려고 봤더니 그 우산 어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 이 시대는 중국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MBC에서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구분하면 어디 산이 있냐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made in the world, 세상산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made in heaven, 천국산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산이냐 세상산이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천국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산을 살아가야 돼요? 천국산으로 살아가셔서 메이드 인 헤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잖아.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모델하우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위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 세상에서는 막 살아도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살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던 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죠. 그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이 교회가 천국산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산이 된 거예요. 세상 가치가 교회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어. 세상과 교회가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다. 그리고 초등학문의 종노릇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자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도는 없고 문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억지로 지켜. 왜 억지로 지키는지 아세요? 부정타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부정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는 없고 그냥 문자만 남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대학교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서울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거기 약속 장소를 잡아서 식사하러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여름이라 그냥 면티 있잖아요. 카라 없는 면티를 반팔 입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식당 입구에서 직원이 딱 막더래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했더니 여기는 넥타이, 남자는 넥타이를 매야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식당에 넥타이를 매고 들어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젠틀하게 좀 멋있게 좀 정장을 차려서 여기 수준이 있는 데니까 좀 젠틀하게 옷이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왔으니까 면티에 입고 왔으니까는 넥타이가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야 되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디서 넥타이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매주더래요. 면티에 넥타이 매면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밥을 먹었대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의미는 좀 젠틀하게 교양 있게 수준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면티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야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초등학문의 종노릇되었다는 얘기 뭐냐면 초등학문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스토아 철학을 얘기하는데 그런 뭐 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 초등학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인간관계, 자기개발 막 요즘에 일타 강사들 얘기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 되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그죠? 세상이 오복들이 있어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자식 잘 되고 죽을 때 잘 죽고 이러한 것들 세상에 말하는 그 오복들 따라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가르침대로 따라서 종노릇하는 거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의 종노릇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그냥 세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나중에 6 아들도 낳고 여러 부인도 후처들도 있었지만 오늘 내가 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죠? 사라예요. 그죠?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들어온 여인이 누구예요? 몸종 하갈이에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레고리로 풀어가는 겁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해석인데 문자 대 문자, 단어 대 단어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알레고리를 잘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성경의 유형, 스토리, 역사적인 의미와 유형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알레고리라고 해서 단어 대 단어로 바로 그냥 영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한 유대인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선민.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갈 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 강도를 뭘 상징해? 그 강도는 사탄이에요. 이렇게 단어 대 단어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강도를 만나서 죽을 처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지나가요?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못해. 그 제사장이 말하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뭐 하던 사람이니까 성전 일을 돕던 자들입니다. 의식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나중에 누가 지나갑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치료해줍니다. 기름이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붕대로 감싸줍니다. 붕대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단어 대 단어로 그냥 탁탁탁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막으로 가요. 주막은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2데나리온이 뭡니까? 신약과 구약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잘 지켜라. 언제 돌아오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 이게 바로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어 대 단어로 오늘 이 바울이 이 알레고리로 이야기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인 의미로 오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막히는 수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건 알레고리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레고리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야. 아브라함이 납니다.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갈과 붙으면 하갈이 뭡니까? 하갈은 몸종인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내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살게 되면, 내 마음이 이 땅에 붙어서 살게 되면 무엇을 낳는다?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종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자유인은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는 하늘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내 마음이 하늘 천국 하나님과 연결돼서 붙어서 살게 되면 무엇을 낳는다? 언약의 자식 이삭을 낳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초등학문의 종노릇돼서 마음이 세상의 땅에 붙어서 세상 가치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만 따라가는데 그러다간 무엇을 낳는다? 이스마엘, 종의 자식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는 종의 자식 이스마엘이 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늘 천국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는 이삭, 언약의 자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복, 천하 만민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 천국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 산이 돼야 돼요? 천국산. 이제는요, 교회 안에서 막 얘기할 때 물어보세요. 집사님 그 말하는 거 어디 산이세요? 출처지가 어디예요? 네. 출신이 어디예요? 천국산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는 나도 할 말 많다.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한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천국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도 천국산이 있고 세상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도요, 세상산이 있고 천국산이 있습니다. 세상산은 뭐냐?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순정 권사님이 없어서 우리 한옥자 성도님, 왜냐하면 또 시험 들면 안 돼. 말 때가 근데 우리 한옥자 성도 시험 안 드실 거죠? 네. 미리 얘기하고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예니까. 네. 통장의 잔고에 보면은 통장의 잔고를 딱 통장에 적으면 잔고를 보면 공이 000000000000 있으면 어때요? 예? 아파요? 왜 아파요? 아니요, 공이 붙어 있잖아, 지금. 공이 붙어 있는데 000000 붙으면 어떻게 돼요? 뿌듯하죠. 평안하죠. 듬직하죠. 나의 노후 대책은 여기 있다. 공이 몇 개냐? 네. 이게 세상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네, 세상에서 평안. 자녀가 잘 돼서 입시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듯해. 세상째 평안입니다. 하던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어떻게 돼요? 뿌듯해. 세상째 평안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세상째 평안은 영원하지가 못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땐 뿌듯한데요, 사업이 한번 탁 넘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평안은 없어지고요,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자녀가요 서울대학교 입학할 때는 뿌듯했는데요 자식이요 취직을 못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또 가면요 마음의 평안함은 없어지고요 근심 걱정밖에 안 돼요. 통장에 있던 그 공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세상째 평안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평안한 게 세상째 평안인 거예요. 천국째 평안은 어떠냐? 아까 우리 한옥자 성도님 말씀하셨던 통장 잔고가 빵이야. 0이야. 그래도 평안해요. 왜요? 나에겐 주님이 계시거든요. 나에겐 하늘 천국이 있거든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가 뭐 하다가 좀 잠깐 잘못됐어요. 그래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실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으로 평안할 수 있는 천국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몰아내버리고 주님만 있으면 되죠. 내 인생의 본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평안하시고 늘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왜 오셔요? 우리에게 천국제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일 성탄절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